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양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집트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주셨고,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모세는 드디어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내게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뭘 가지고 변명을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음성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해답을 주십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있다면 그 모세가 가도 되고 엘리야가 가도 되고 아무 사람이나 가도 됩니다.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은 주의 말씀을 받을 자들은 다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느냐 아론이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는 사람은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걸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최초의 표적은 이스라엘 사람이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표적을 주셨느냐?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표적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행한 것이고요. 또 그 목적도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표적은 어떤 신기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자료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표적을 보면은 표적을 통해서 뭐 병 낫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혜택을 입는 게 목표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이게 진정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 가엾고 불쌍해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적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는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표적이 무엇이냐?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이 막대기, 이걸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이 다시 막대기로 돌아오는 그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목자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양칠 때 사용하는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목자는 가지고 있는 도구가 옆에 이제 주머니 차고 있습니다. 무린매 사용할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 가죽 주머니, 도시락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막대기는 장대처럼 아주 깁니다. 길고 끝에 뾰족한 어떤 금속이나 쇠붙이 이런 걸 달아가지고 적들하고 싸울 때 전투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팡이는 끝이 둥글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양들을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땅바닥을 딱딱딱 때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양들이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양들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끝이 휘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 이 목이나 이 어깨 축지를 걸어가지고 이끌어낼 때 사용합니다. 이 막대기는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맹수들로부터 혹은 강도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모세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는 목자로서 가지고 있는 목자의 도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좋은 칼을 주시거나 오늘부터 건법을 연마하라 혹은 군사학을 공부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가진 게 뭐냐?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 막대기 가지고 해보자.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뱀 모양으로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뱀이 되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동식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공간도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이 목재로 되어 있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뱀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진짜 뱀이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뱀 꼬리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뱀은 원래 제대로 잡으려면요, 이 Y자 모양의 막대기 가지고 이 목을 눌러야 됩니다. 머리 누르고 머리를 으깨야만 죽습니다. 어중간하게 몸통 잡거나 꼬리 잡으면요, 팔에 휘 감고 팔뚝 물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뱀의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될 수 있는 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하필이면은 그 뱀이 다시 막대기로 돌아가게 하셨느냐? 뱀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무서워하고 피하고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일반 뱀은 그냥 잡으면은 꼬리 잡으면 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저항 능력이 없는 이빨이나 독이 없는 막대기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탄의 그런 공격력이나 사탄의 괴계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측면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뱀의 머리를 부스러뜨린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은 꼬리를 잡아가지고 저항 능력이 없는 막대기로 되돌리는 일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아예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슨 뱀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압제하는 저 마귀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압제하는 것처럼 파라오가 너희를 압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모든 권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런 표적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표적은 믿게 하려 함이라. 표적은 믿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로 주신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해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그 손이 눈과 같이 나병이 하얗게 생겼습니다. 당시 이 나병은 천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벌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나병이 걸렸고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재물을 탐하다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왕으로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천형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 나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을 한번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발하고, 나병이 발한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다시 꺼내니까 몸의 다른 피부하고 똑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의 소리라고 합니다. 8절에 나오죠.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대기가 뱀으로, 뱀이 막대기로 변하는 그런 표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나병의 표적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기 가지고 뱀 만드는 것은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할 줄 압니다. 마법사들도 흉내냅니다. 하지만 이 나병은 흉내낼 수도 없고 나병을 고칠 방법도 없어요. 나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때 나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한 표적으로 이 나병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9절에서 주셨죠.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 그때는 강물을 취해서, 강물을 떠와서 마른 땅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마른 땅에서는 피로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집트의 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신 하피가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스가 나일강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변명을 합니다.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좀 유창한 웅변과 좀 언변술, 이 화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지도자로 나서기에는 별 말주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도회지에서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 동료들 만나고 이러는 사람하고 40년 동안에 이 사람 말 알아듣지 못하는 이 가축들하고 광야에서 보낸 사람하고 이 말솜씨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뭐 양들이 사람 말을 어떻게 압니까? 그 40년 동안 이제 묵묵부답 양들 몰고 그냥 이리저리 다니는 이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전쟁에 돌아오면은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는 하겠죠. 근데 어디서 웅변을 연습하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 화술을 펼칠 만한 기회가 없어요. 말도 느리고 혀도 둔합니다.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겠다. 사람의 입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귀를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사람의 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입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또 한 발 뒤로 물러서죠. 13절에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는 겁니다. 괜히 나처럼 이 문제점 많은 사람 데려다가 쓰면은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부담됩니다. 진짜로 저를 보내실 겁니까? 보내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무래도 하나님 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셨느냐? 자, 이번에는 진짜로 분노하셨습니다. 14절에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모세의 거듭되는 변명과 거절. 어떻게 보면 저는 부족합니다 하는 게 겸손으로 보이죠. 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쓸모없는 사람인지 설마 모르고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러는데도 자꾸 피하고 도망가니까 마침내 진노를 발하십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보십시오. 제가 누군데 제가 파라오기에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람들이 제 말은 믿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저는 말에는 능하지 못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 차례 변명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모세의 형 아론을 그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알고 계신 것처럼 그의 형 아론도 알고 계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론은 이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아, 그럼 너 빠져. 그럼 아론이 지도자하고 너는 옆에 조수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말 잘하면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말 잘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만 하면 이 말장이가 또 무슨 말로 우리를 또 곤경에 빠뜨릴까 설레설레 할 정도로 바울도 말 잘했습니다. 요지는 바울처럼 말 잘하는 사람도 쓰실 수가 있고 모세처럼 말 주변 없는 사람도 쓰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왜?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모세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의 입에 말들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과 함께해서 너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아론은 옆에서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프로펫이라는 말은 선지자 혹은 선견자, 예언자가 아니고 대언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기 때문에 대언자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스포크스맨이라고 했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정당 대변인도 있고 청와대 대변인도 있죠. 대통령 할 말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정당을 대신해서 정당의 입장을 대신 발표하는 사람이 정당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를 위해서 대변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론이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럼 모세가 그걸 전달합니다. 모세는 대언자죠. 또 모세의 말을 아론이 듣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모세를 위한 대변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이 말은 모세가 아론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대언자는 장래 일을 알아맞히거나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자를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까 가진 건 막대기, 목자의 도구 막대기라고 했죠.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막대기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막대기는 아닙니다. 그냥 목자들이 쓰는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거기에 따라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수술 도구를 줘도 돌팔이 의사 손에 들려 있으면은 이게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경험 많은 숙련된 의사의 손에 수술 도구가 들려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수술 도구가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 실력입니다. 도구를 다루는 의사 실력이에요. 모세가 바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모세가 마치 이 마른 나무로 만든 막대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6절까지는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은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가서 살펴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19절에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미디안 모세의 처갓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40년 지났으니까
이집트 안에서도 늙어 죽는 사람 늙어 죽고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랬겠죠. 당시 모세에게 이 살인자 해가지고 지명수배령을 내렸던 왕위 계승 경쟁자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미디안에서 얻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라고 했죠. 자, 모세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는 게르솜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게르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아들이 둘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절에서는 그 게르솜 이야기고요. 4절에서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엘리에셀이라면 에셀이 도움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대충 시점이 나오죠. 엘리에셀이 어느 즈음에 태어났는지.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집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세는 알 길이 없죠. 자, 그런데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제 이집트 가도 나를 칼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출생한 것은 아마도 호렙산 다녀와가지고 미디안에서 있다가 얼마 뒤에 아마 엘리에셀이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면은 제 8일째, 정확하게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근데 할례를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24절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파라오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라. 그러나 이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파라오가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조금 오해 없이 읽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되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주께서 일부러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파라오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써먹지를 못하니까 리모컨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좀 조작해가지고 강팍한 기지를 조금 올려가지고 파라오가 거역하도록 일부러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라오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한 성향을 띠도록 만든 다음에 너 왜 불순종하느냐 하면은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보고 강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또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 예를 제가 들어놓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이 버터를 내놓으면 버터가 살살 녹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질퍽질퍽한 진흙을 갖다 놓으면요, 진흙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버터가 왜 녹습니까? 햇볕 때문에 녹습니다. 진흙이 왜 딱딱하게 됩니까? 햇볕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볕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진흙을 딱딱하게 만든 것은 햇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햇볕 안 쬐었더라면은 진흙은 그렇게 딱딱하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비 맞으면 물렁물렁해지겠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딱딱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똑같은 햇볕인데 왜 누구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누구는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밭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그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여리고성 굳게 걸어 잠그고 싸워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창녀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마음, 똑같은 소문 들었어요. 근데 마음을 유순하게, 이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다 가짜고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놀라운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신 저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마음을 열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누구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라오는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햇볕을 받았을 때 그의 타락한 속성, 죄에 길들여진 그런 속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10째 재앙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는 그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롭게 창조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또 아담 역시 누가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리아 계열 족보로 쭉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가게 하라. 만약 가게 하지 않으면 너의 처음 난 자들을 파라오의 아들부터 여종의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나는데 24절에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지금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2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서 자기 아들의 포표를 베어서 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엘리에셀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 할례하는 걸 아마 그 아내가 보았을 겁니다. 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애한테 칼 대가지고 이 가장 예민한 피부 포표를 벗겨버리니까 또 피가 막 나고 하니까 미디안 여자 눈에는 그게 좋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내가
게르솜은 넘어갔지만 엘리에셀은 죽어도 못한다면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세도 십보라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할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일단 남편은 살려야죠. 그래서 고집을 꺾고 엘리에셀, 아마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지 제8일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 지도자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 최고 통수권자, 국가 원수, 하려고 하면, 대통령 하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못 믿어합니다. 국세청장 뽑는데 국세청장이 탈세했다, 부동산 투기했다, 그러면은 자격이 없다 그럽니다. 교육부 장관 뽑는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했다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 안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이 선포해야 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할례조차 못했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나 자기 직장이나 국가나 다스리고 경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아내는 이집트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고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세의 아내하고 두 아들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는 이 경험이 없습니다. 도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남편하고 틀어져 있거든요. 이래 내려가가지고 좋을 거 없습니다. 그냥 친정으로 가라고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십보라와 맺어진 것은 한편으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은 복이긴 합니다만, 십보라가 모세의 사역에 그렇게 협조하고 동의를 해주는 그런 아내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백성들에게 돌맞을 각오하고 파라오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31절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납니다. 아론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모세는 주의 말씀을 아론에게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믿고 주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표적을 볼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과정을 출애굽기 4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맡기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필요한 자원들도 공급해 주십니다. 도울 수 있는 동력자까지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안하고 권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 같은 사람하고는 손 맞춰서 일을 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교만입니다. 사양하는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고
주께서 부르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어야 하고, 또 주께서 구체적으로 일을 명하지 않더라도 필요를 관찰했을 때 이 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